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곁길로 나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과 혀로 더러운 말이 있고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행동에는 불의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게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병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가 33절에서 3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에는 12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였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의 매일매일 삶,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을 순회하며 자연히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면 동족들을 만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거절하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저주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골육과 친척들이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자신의 동족들은 복음을 받지 않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괴로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이와 같이 동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1장 14절에서 24절에 나온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밖에서 나온 나무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들을 비유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그거 잘라서 버리고 돌 감람나무에 가지를 접붙여서 접붙이기를 한다. 접붙이기를 하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통하여서 자연이 살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봐라.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찍어서 버리는 것처럼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도 그와 같이 될까? 교만하지 말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돌 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지난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장 25절에서 3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을 여겨주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것은 너무나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만 구원이 열렸다. 이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의문을 품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농식으로 보면은 똑똑하다라고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하나님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방인들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
대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고집이 완고하다, 우둔하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체험을 얻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인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깨닫지 못하였던 그것을 우둔하게 하였다는 것을,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우둔하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자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절을 받은 기 때문에 자연히 멀리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옛 언약,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을 통해서 받은 옛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옛 언약만 받고 예수님을 거절하자 자연히 이방인들에게 나아갑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듣고 행할 때에 새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비, 쉽게 말하면 비밀. 하나님만이 주시는 비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비밀이 있었다. 신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과 30절,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자 결국은 이방인들이 국류를 입게 되어서 순종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28절과 30절에서 32절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하얀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들이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여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였고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결국 국류를 입은 이방인들이 국류를 입게 되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늘어나자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들만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서로의 사이는 원수입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실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가 아파 원수가 되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잘 지킨다면은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게 됩니다. 언약을 잘 지킨다면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하자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자 결국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 언약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조용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나도 예수를 믿길 원한다라고 하자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용하시고 이방인들도 이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고 이방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는 일들을 앞장서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여서 결국 자연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래서 같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우리 동족이 차라리 내가 죽고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반대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지만 이방인들은 순종합니다. 서로 우리가 어느 사람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 우리가 더 낫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은 내가 지혜롭고 더 똑똑하다라고 하지 말라. 언젠가 옮겨질지 모른다,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놔두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고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이미 옮겨오고 옮겨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주권이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원래 나는 자격이 없고 구원의 조건이 없는 필요 없는 사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스도인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의 고백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언약을 그대로 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 이것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사, 그리고 또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결단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불렀는데 바르게 행동하지 않아.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때 바울은 오해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않자 그런 오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당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이 합당히 여겨서 그들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원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였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행하심이 후회하심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이 후회하심이 없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실행하여 주신다는 것. 바울과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나 게을르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너가 임신되었는데 이와 같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화를 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선택했다라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3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말할 수 없는 풍성함,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셀 수 없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가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내가 먼저 드렸으니 나에게 잘 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라고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큰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1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이 모든 것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하여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던 것,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평생에 그냥 나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부르심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 이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주에게서 나왔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모든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는 결단코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지금 내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깨닫고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오리라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 중에 아직도 의심이 있고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정말 맞나? 라는 의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신 건가?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상히 너는 목사가 되라 라고 미리 선택하여 주셨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기쁘신 뜻대로만 결정되었고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모두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토기장이를 봐라.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것을 그냥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흙을 가지고 만들고 자기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할 때 그것을 버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게 된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영접한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누군지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알라는 것을 알고 영접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나의 교만이 앞서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선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온전한 이 찬양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수의 충만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곳은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인으로 살게 됐고 집도 차도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어느 때는 그것을 깨달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모르면서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또 LA 남가주 농아인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거룩한 곳을 모여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 수화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 수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화로 찬양을 하게 되고 한국 수화로 기도하고 제가 한국 수화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게 준비하여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쉽게 그 말씀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국에 가야 되겠다 한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어도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주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충성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한 것처럼 저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깨닫고 예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감동과 감화로 교통하여 주시고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우리 농아교회 위에와 중국 농아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